예,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그 의대 연구팀이요,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이 어린 아이의 정서뿐만 아니라 뇌 발달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3살짜리 아기들 있잖아요. 그 뇌를 정밀 스캔해가지고 얻은 그 결과가 뭐냐면은, 엄마의 사랑을 이제 평소 많이 받았던 그런 이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 예를 들어서 버려졌다라든가 아니면 학대를 받은 아이라든가 그런 아이에 비해 가지고 그 뇌에 해마가 있습니다. 그 해마의 그 10% 그 해마가 10% 이상 크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뇌의 해마 같은 경우는요, 보통 기억과 학습,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반응, 그런 것에 이제 관여를 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단지 뭐 심리적이고 그래 정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뇌의 해부학적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또 그도 그럴 것 같긴 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모든 것을 발육시키고 특별히 또 성장시키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일으키고 세우고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모든 자리,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얼마나 크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믿음은 정말 너무도 다른 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14절부터는 바울의 중보기도라고 그랬었잖아요. 특별히 16절로 1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16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먼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특별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기도가 또 이어지는데, 이제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의미상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제 되고 있죠.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18절 19절로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18절 19절의 내용 중에 이제 그 순서가 있잖아요. 원문과는 다르게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 말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읽어야지 맞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바란다. 그 기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사랑이 얼마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인지 너희가 알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길 구한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터가 견고히 잡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는 터전, 기초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믿음은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늘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풍성한 경험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뿌리째 뽑히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선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사랑을 그저 그냥 머리로만 피상적으로만 아는, 이제 종교적으로만 아는 그런 사람은요, 사실 믿음 생활이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믿음은 그냥 종교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종교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실은 수고와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믿음을 떠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다. 그건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우리 현장, 우리 삶에서 늘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 인생은 지탱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 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랑은요, 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사랑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함이 있는 것이고 토라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니까. 근데 인간의 사랑이 다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람이 하는 사랑은요, 다 엄청 변덕스럽습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래서 어제 사랑한다고 해놓고 오늘 갈라서는 것이 뭐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미움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어제 사랑하는 사이가 오늘은 왼수 사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인데, 어떻게 그런 사랑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토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에 우리 인생을 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전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랑에 인생을 거니까 무너지는 인생이 뭐 어디 한두 인생입니까? 우리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토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랑이 늘 흔들리기 때문에,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견고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뿌리를 잡고 내리고, 그리고 또 털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견고하죠.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털을 잡는 인생만이 비로소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그 인생도 견고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실망을 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뭐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돌아서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도 그 인생이 안전합니다. 그 영혼은 안전하다는 거죠. 왜? 그 인생과 영혼의 터가 내린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믿음의 견고한 터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내 믿음을 비로소 둘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매일 만나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저 뭐 강단에서 말하는 그냥 그 설교, 이론,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 믿음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 여기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뭐 여기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 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괄할 만큼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이를 만큼 충분히 깊고, 그 죄인을 천국으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참 멋진 통찰이 들어간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가서 보자면은 그 사랑의 너비가 어떠함을 알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너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이것은 모든 사람을 그 어떤 누구라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고 뭐 또 말끝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뭐 풍성히 경험했고 뭐 말끝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밥맛인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가 싶을 정도로 뭐 많지는 않아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바울 같은 저런 인간도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도 주어질까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 때문에 뭐 그냥 얼마나 자기 동료들이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말이죠, 몰랄 때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도 분명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변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런 인간도 뭐 하나님 사랑하실까 싶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알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길이는 뭐 지속적인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아무리 빨리 변하는 무언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불같이 타오르다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심지어 영원하다 그랬어요. 절대로 변치 않고 끝이 없으며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장애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죠. 결코 포기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인내가 무한한 사랑이에요. 인내가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네버엔딩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 다른 데다가 붙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물론 단순히 뭐 그냥 연명하듯 길게만 지속되는 그런 사랑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마다 뜨겁고 강렬하게 경험이 되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가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높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사랑이다. 초월적인 사랑이다. 보통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다, 뭐 위대하다, 뭐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뭐 국가도 인종도 나이도 참 모든 것도 다 뛰어넘는 그런 위대함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뭐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공주가 평범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왕족의 신분을 버렸다, 뭐 그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신분도 그처럼 초월을 합니다. 사랑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막아설 수 없는 그런 것이 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초월적인 사랑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무엇까지 깨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감히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경계를 깨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게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여러분 무엇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높이를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알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깊이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비한 사랑. 그 사랑의 신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을 다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특별히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야말로 정말 천사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천사들에게도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신비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을까? 이 신비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다, 죽으셨다. 어떤 종교가 그야말로 상상이라도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수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도 죽으셨다 이 말이죠. 고통 가운데. 이런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이거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머리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알 수 없는 신비. 그래서 그 사랑은 신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바울은요, 이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어요.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 그 놀랍고 초월적이고 신비한 그 변함없는 영원한 그 사랑 있죠. 그 사랑을 오늘 또 새롭게 깨닫고 또 내일 또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뭐 어떤 노랫말처럼 사랑받기 위해서 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랑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까요? 흔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지는 삶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거듭난 삶이 되었어요. 어떤 삶으로요? 사랑을 경험하는 삶인데 전에는 사람 간의 사랑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다 알 수가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산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졸업장이 없다,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다른 사랑은 다 배워서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아니, 나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다 졸업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고 어느덧 부모의 나이가 되면은 그럼 전에 나를 그렇게 사랑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랑이라 해도요, 사람들이 하는 세상에서의 사랑은 내가 완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요, 따라서 졸업장이 나오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계속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처럼 놀랍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강렬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인가 곤고인가 박해인가 굶주림인가 헐벗음인가 위협인가 칼인가,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처럼 바울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또 고백이 되고 그런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때보다 내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때는 결코 없다. 그분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때가 곧 우리가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때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 fall in love 그런 말들 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까, 그걸 날마다 이제 고백하는 우리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경탄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인생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 사랑에 놀라워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복받쳐하고 순간순간, 그게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든, 봉우리에 있든 인생의 골짜기에 있든 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하고 복받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또 내일은 다시 경험하게 될 걸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사랑의 분량도 그만큼 자라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의 새로운 깊이를 만나서 놀라게 되고, 주님 사랑 가운데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주님은 나를 또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일은 다시 또 새로운 차원에서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처럼 날마다 새로운 차원, 새로운 깊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마치 그 사랑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도 된 양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기뻐하는 것, 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삶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내 심령, 내 심장 가운데 들어오는, 십자가가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참 이토록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호들갑이 나오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요, 진짜 성도가 갖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혹 내가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까? 그거란 말이죠. 혹 내가 그 사랑을 놓칠까 하는 두려움. 이게 진짜 성도라면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내가 돈을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내가 세상에서 자빠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두려움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혹 놓치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진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라면은 그 믿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안도와 행복과 그리고 자랑은 내 그 사랑이 여전히 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랑을 붙들고 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내게 부어지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행복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랑에 대한 경험과 사랑에 대한 반응은 거의 없고, 그러면서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것만큼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 없죠. 그건 이미 종교 생활이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한테 쯧쯧쯧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 예배 자리에서도 이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이 기억되고 주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주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 이 질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그 사랑 안에서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그저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나는 과연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삶을 충동해서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빠지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실은 이것은 이제 그보다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 더 원문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그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일까? 우리가 다 알래야 알 수 없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일까요? 왜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듣는 말이 그것이지만, 여러분, 이처럼 놀랍고 이처럼 신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명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 수치 가운데 죽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셨냐라는 것이죠. 어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령 또 다른 하나님을,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구원하는 일이라면 홍보를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어찌 이것이 죽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이죠. 이것은 다 이해할 수, 그리고 설명할 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다 해도 그것은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절대로 그걸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설명일 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또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표식 역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롯이 우리는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십자가가 내 심장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넘치는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한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격렬하고 뜨겁고 강렬한 사랑인지, 우리는 다만 십자가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만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은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고통 한복판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서도, 깊은 고통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함으로, 십자가와 부딪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선명하게 만나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자리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내 인생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어린 수준의 사랑의 확인입니다. 아이들은요, 엄마가 준 선물로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근데 어른이 된 자식들, 여러분들 같이 어른이 된 자식들은요,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온전한 성도는요, 십자가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파헤쳐 십자가를 만남으로 주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이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충만하신 분인가? 당연히 생명으로, 능력으로, 거룩으로, 그렇죠? 그리고 영광으로, 선하심으로,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은 충만하신 그런 분이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생명과 능력과 거룩과 영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랑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라는 것 역시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저한테 좀 이 어려움으로 이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말씀이 이렇게 된 이 말씀을 그냥 쭉 성경대로 풀어가지고선 설명하고 해석 달고 하는 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이것이 경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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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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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수백 수천 번 되뇌이고 늘 우리가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경험되는 거, 말 그대로 경험되는 거, 그 사랑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 그 사랑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내 온 존재로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과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 도전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리책 달달 외운다고 요리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손맛을 느끼면서 해봐야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오늘 나의 충만함으로 경험이 돼야 하는, 경험이.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오늘 나에게 충만히 부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늘 우리 존재로 경험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의 충만하심이 당연히 내게 부어지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과 거룩의 충만하심이 내게 부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분의 충만한 생명이 내게 누려지는 것 당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요?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일상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도 돌아보시면 여러분,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정신없이 오가는 그런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주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런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깊이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광대하심, 충만하심, 넘치는 은혜, 그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사에 하나님을 좀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광대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 너비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지식을 초월할 만큼 광대하고 충만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우리 이성으로 자꾸 제한을 해요. 이성에 갇힌 태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경험에 그냥 갇힌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거밖에 안 된다 어쩌다 뭐 하나님의 뜻을 또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우리가 제한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제한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작은 분이 되십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늘 하나님을 제한하고 사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늘 작은 하나님이 됩니다. 나보다도 더 작은 신이 되는 것이, 그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길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견, 내 경험만큼, 내 이성의 자리만큼 작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런 신앙생활, 그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누려라고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다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아니 사라가 왜 90의 애를 낳아요? 하나님은 그 훨씬 전에 만났는데 왜 굳이 90의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끄실 때 왜 굳이 다른 길 다 놔두고 홍해 방향으로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이렇게 저편에서 이편으로 오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 될 것을 왜 시간을 지체하시다가 굳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인생을 완전히 이제 죄로 끝내버리게 된 한편 강도를 극적으로 건져주시잖아요. 그렇지?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끝까지 살다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로 건져주시잖아요. 아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굳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기껏 그 훈련해 놓으신 3년간 말이죠, 12제자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제자들 많았잖아요. 다 있는데도 굳이 왜 박해자였던 바울을 또다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무한하다. 그런 걸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한 없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고 누리는 만큼 우리 믿음은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